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방법은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는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강압하면서 이렇게 통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온유하셔서 우리를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이 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막 대우하시나요? 그러신 분 계신가요? 그러시지 아니하시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도 주님이 생각하시면서 깊으신 뜻 가운데 아주 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소명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이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이렇게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시라고 한다 그러면은 왕이신데 진정한 주가 되어주시는데 강압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푸시하시면서 너 사명지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신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니까 주님 그렇게 너무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너무 주님께서 겸손과 온유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면은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누가 그러한 것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반응하였고 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자들이 이렇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에 따라서 저 아프리카 그 사막에도 가고 저 아마존 이 정글 속에도 들어가고 저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모슬렘의 그 위험한 지경까지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 생명을 내려놓고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이렇게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기꺼이 이렇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막 억지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일 가운데서도 바쁘고 힘들지만 즐거이 헌신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신다면은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아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참 신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데도 이렇게 이 주의 백성들은 어찌 이렇게 기꺼이 헌신하면서도 즐거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것을 믿기 때문이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우시야 왕은 오랫동안 유다 땅, 유다 백성을 통치하였는데 52년 동안 유다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시야 왕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아주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우시야 왕이 그만 758년 주전 이 BC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우시야 왕도 인간인지라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유다 나라는 이 어려운 가운데 떨어질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즈음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하여서 나라들을 막 이렇게 제패해 나아가는데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도 그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 때는 그런 것을 좀 물리칠 수 있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주변국들 주변 정세가 지금 어지러운 이 순간에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많은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지금 주변 정세는 참으로 심각하게 아주 긴장 가운데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들어가게 될 것인가? 참으로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우리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주님의 위엄과 그 주님의 그 권위의 놀라운 장엄한 광경이 얼마나 그 말할 수 없는 찬란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다가왔는지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왕의 위엄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긴 옷자락으로 그 높으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군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스랍들인데 그 이름의 뜻은 불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불을 탑니까? 그 성결함이 불타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설 정도면은 아주 성결한 천사들인데 이 성결함에 불타는 이 스랍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좌에서 가까이 모셔서는데 아무리 그들이 정결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어요. 이 스랍들은 6날개가 있었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두 날개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는 또 그 발을 가리우면서 발을 가리웠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요. 둘로만 날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인 것이야. 창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3절에 보니까 이 찬양했는데 거룩하다 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송도 되겠지만은 이 3번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했다는 것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가까이 나와서 예배를 하고 찬양 올려드리는데 이 스랍들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아무리 그들이 불타는 성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겸손한 자세로서 그 자기 발을 가리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심을 다하여서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전심으로 얼마나 찬양하는지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성전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찬양하는 소리라 해서 성전의 문지방의 토가 요동할 정도였었다. 이것이 최상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스랍들의 모습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광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된 것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지금 나라가 불안하고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과 초조와 염려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이사야야, 너가 지금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여 초조하여 하는고 우시야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모든 왕을 통치하고 너희 나라 유다 나라를 내가 붙잡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말고 너가 해야 될 일 앞에 힘써라. 선지자면은 선지자로서 주 앞에 쓰임받고, 너가 성도라면은, 너가 주의 일꾼이라면 너에게 맡겨주신 일 앞에 너는 쓰임받고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라. 요동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이 환상에 우리 보여주신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당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원치 아니하였던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 당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 11편 3절 4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내가 견고하게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었는데 이 터가 지금 막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동치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은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은 터가 요동칠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내 삶의 진정한 절대 주권장도 왕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것에 포커스 맞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도 세상 영역 근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것이 찾아올 때 시편 42편 다윗이 외쳐서 자기 영혼을 깨웠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절망하여 하느뇨.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를 도와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도록 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내가 내 안목으로 너를 감찰하고 있고 너희의 길을 지도하고 있노라.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8년 반 정도. 그러다가 그때 하여튼 IMF가 오면서 저희 직장도 막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직장이 어려웠고 막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저의 마음도 막 불안하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가 수요일 날이었어요. 제가 그때 평신도 구역장을 했었기 때문에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매주마다, 우리 구역 예배는 한국에서 매주마다 있지 않습니까? 구역 공과가 있어요.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구역장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구역 공과가 있으니까. 근데 막 직장도 힘들고 막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이 교회까지 한 20분 동안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 발걸음이 참으로 무겁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구역장 공과고 뭐고 다 하지 말고 그냥 집에 돌아갈까? 교회도 가기도 싫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라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을 하는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거룩하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할 때,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을 통해서 힘을 주시니까 구역장 이거 뭐고 하기 싫다, 그만둘까 이러고 하는 것 가운데 오히려 그때, 그렇습니다 주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그 상황을 이기면서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의인의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외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가운데 앉아 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 있는 이 스랍들의 찬양하는 장면과 그 하나님의 성전의 광경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의 광경인가.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집에 연기가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연기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이 연기가 충만하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용납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불간용을 가지고 계셔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 공의가 발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5절에 반응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왜 갑자기 이 순간에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는 입술은 모든 죄의 가장 대표적인, 입술의 죄가 대표적인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부터 시작하여서 아마 입술에 죄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가장 짓기 쉬운 것이 이 혀, 새치혀와 입술을 가지고 목구멍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많이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입술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남을 정죄하는 말을 하는 죄, 남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는 죄, 거짓말한 죄, 이 교만한 말 한 죄, 또 혈기 있는 말을 한 죄, 이 입술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짓는데 이 가운데서 그러한 죄 짓지 아니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입술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이에요. 다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이렇게 입술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입술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니 그 심령이 부패한 것이고 마음이 타락한 것이겠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요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구약 성경에서는 죄인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모세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싶다 할지라도 정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갑자기 그 하나님을 창하다 찬양하였던 그 수랍 중에 하나가 그 성전에 있었던 성전의 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더니만은 그 제단에 있었던 핀숯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 7절에 보니까 이 이사야의 그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는데 그 입술에다가 그 제단 숯불을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도다.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말했던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천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이사야의 이 숯불을 제단 숯불을 가가지고 이사야 죄를 사여줬는데 천사가 너무나 이사야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죠?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 입술이 더럽고 마음이 타락한 이사야 선지자를 제해줬는데 어떻게 사하여 주셨는가? 여기에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 제단 숯불, 이 숯불,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근거에 봤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우리 주님의 제단은, 우리 주님이 피 흘리고 희생 제사를 지낸 곳은 십자가였었어요. 그것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속을 이루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제 하늘에 올리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속을 근거로 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세례로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숯불을 받으면서 그 수랍이 내 죄가 사여졌다, 내 죄가 사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시대의 말로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 속죄함,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요. 8절 말씀, 우리 주님은 속죄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속죄함의 은총에 감사합니까? 구속의 은혜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그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감사합니까?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마음이 들려오는 것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구속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어찌 그 말에 무시하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속죄의 은총을 받은 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였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구속함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여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갔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 가운데 우리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 선교, 우리 사도 파송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여러분 닥터 홀의 해상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 사람이었었는데, 이분이 19살 때 청년의 때였습니다. 청년의 때에 크게 병을 앓았어요. 막 이 기침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막 고열로 막 시달려가지고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다 죽을 줄 알았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나서 주님 내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삶을 허락받았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내가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의사가 돼서 이렇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땅에 이 북미 대학에 막 이 선교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위튼 칼리지라든가 막 이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청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막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운동을 가지고 학생 자원 운동이다, 막 강압적으로 한 것이겠어요?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막 이 운동이 이 미국 북미에 막 걸쳐서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윌리엄 제임스 홀도 거기에 의대생으로서 참여하였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선교지를 가려고 선교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선교지는 결정이 안 됐어요. 어디로 선교지를 가야 될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선교회에 가서 어떠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자 청년을 만나게 되어서 저 여자 청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자 청년이 싱글인데 청년인데 미혼인데 대단했습니다. 하여튼 나는 이미 선교지가 결정됐습니다. 나는 독신으로 저 한국에 이 코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이 선교사로 평생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여자 청년은 이렇게 의대를 졸업하는 이 로제타 쇼드라고 하는 그 여자 청년은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제임스 이 홀도 선교지 어디로 갈까 하다가 어디로 결정했겠습니까? 자기가 저바로 여자 청년이 갔다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이 자기도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1년 동안 선교 활동하다가 둘은 결혼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갑자기 선교지에서 서울에 있었었는데 저 평양에 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추운 평양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병원 시설을 정비하면서 의료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청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시체가 막 이게 뒹굴고 말할 수 없는 막 이 병들이 횡행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만 이제 선교부에서 또 위험한 상황이니까 지금 이 선교사님만 남고 이 아내하고 아들은 이제 후방으로 서울로 보내라라고 해서 이 선교사님은 이제 그 환자들을 돌보고 아내하고 이제 아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둘을 서울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윌리엄 홀 선교사가 열심히 그들을 이렇게 병을 치료하다가 발치티푸스라고 하는 중병을 얻어가지고 그만 거기서 큰 병을 얻어서 막 생명이 위태하게 되었어요. 후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내를 만나는 그 순간에 아내 품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 로제타 쇼드라고 하는 그 아내는 자기 남편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2년 그 정도 살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남편이 자기의 품에서 죽게 되었어요. 자기 남편을 가지고 한강 강변에 묻은 다음에 마침 그때는 자기는 또 둘째를 가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으로 다시 와가지고 둘째를 출산하고 그 어린 아들하고 그 둘째 낳은 딸까지 데리고서는 다시 조선 땅으로 왔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그 땅에 왔어요. 그래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거기 병을 얻었던 그 평양에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기에 그만 그 두 번째 딸, 그 에스디라고 하는 그 딸도 그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기 그 아들과 함께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43년 동안 조선 땅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서 조선 땅의 여성 전용 병원, 최초의 어린이 병동, 최초의 간호사 양성학교, 이것이 고려대 의대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이 맹인들을 위한 최초의 점자책,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43년 동안 한국을 조선을 떠나지 않으면 선교 활동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한국에서 자라서 이 토론토에 와서 의대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그 아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우리 조선 땅에 많은 이 헌신을 하였다. 그래서 그 아들이 쓴 그 책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네들 가족이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닥터 홀의 회상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빚졌고 많은 이 미국과 같은 그러한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졌구나. 그들이 그 젊음을 청년인데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 얼마든지 안정되고 인정받으면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아낌없이 그 조선 땅에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고 그 세국 정책을 피고 가난과 인습과 그 병마가 횡행하고 있는 이 땅에, 그 조선 땅에 들어와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오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은 꼭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선교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의 모든 열방이 다 주님을 인정할 때까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운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데,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내 일터에, 그것이 어느 곳이든 간에, 그것이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 사업장, 내 군대, 학교, 연구소,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는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here and now,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선교지이고, 하나님, 나는 선교사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터에 나간다 할지라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선교하는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선교사인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일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은 다 웰컴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으로 듣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면 왜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전할수록 저들의 마음은 더 바로와 같이 모세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더 마음이 강팍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복음을 알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변명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향기인데, 이 향기가 어떠한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내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맡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은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이러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니, 다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갑시다. 매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다 바쁘셔가지고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할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교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